찬송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지혜로 사시는 영광 찬양대 되시길,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는 영광 찬양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늘 서달라고 함께 이 시간 박수로 축복하며 받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꿈은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또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차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김치 반찬 하나 달랑 있는데도 꿀맛이거나, 혹은 왜요? 뭐가 있나요? 왜 우시세요? 통닭 생각나셨어요? 네, 맛있게 생겼죠? 제가 열심히 골랐습니다, 사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김치 하나만 놔도 맛있는 시간이죠. 혹은 관심 없는 사람과 어쩌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니까 진수성찬이라도 육해공 다 있어서 이 상다리가 휘어지기 전이라도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미각을 마치 잊어버린 것 같은, 이렇게 유재석이 억지로 막 우겨 넣는 것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하는 식사는 편안한 시간, 느긋한 시간, 그래서 기분 좋게 먹으니까 소화도 아주 잘 되는 시간이 되거나, 혹은 관심 없는 사람과 어쩌다 식사를 하니까 이 식사를 빨리 해치워야 하는 시간, 기분이고 뭐고 빨리 다 우겨 넣어야 하니 소화는커녕 체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랑 식사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요. 김치 반찬 하나라도 꿀맛일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저랑 식사 한번 하실까요? 그럼요. 김치 반찬 하나라도 꿀맛일 거예요. 우리 서로 그런 사랑하는 성지교회가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풀풀 풍겨옵니다.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하고 킁킁거리면서 그 냄새를 따라갔는데 우리들 집에서 나는 냄새인 거예요. 열린 집 문틈 사이로 들어가니까 어머나, 예수님이 앞치마를 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와. 나 누군지 알겠어? 나 예수님이야. 언젠가 너가 좋아하는 이 맛있는 음식 꼭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깜짝 선물로 준비해 본 거야. 음식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맛있게 먹자.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셨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식사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것 같으신가요? 아까 이제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또 그냥 내 관심 없는 사람과 불편한 식사 자리. 어떤 시간이 되실 것 같으십니까? 우느라고 못 드실 것 같아요. 네. 예수님, 그래도 먹자 하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았던 1번, 편안하고 느긋한 시간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난 1번이 솔직히 자신이 없다,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좀 불편할 자리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또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가셔서 느긋하고 편안하고 정말 소화가 잘 되고
김치 반찬 하나에도 너무너무 맛있는 예수님과의 식사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사이,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정해봤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나눠보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잘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벌이를 못하게 될까봐,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못 갈까봐, 또 잘 풀리지 않을까봐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돼서 또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어서 더 잘 풀려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게 될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전반전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들의 관심은 오늘 우리들의 소원 성취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그렇게 세상이 끝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을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복 때문에 울고 웃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울고 웃고 계신가요? 외국에 나가면 여행객들을 졸졸 쫓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봤어요. 얼마 전에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처음 가봤습니다. 어쨌든 해외여행을 신혼여행, 대학 졸업여행,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이제 해외로 봉사 가는 거 2번 정도 포함해서 총 4번 정도를 갔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빠짐없이 저를 쫓아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치 저를 원래 알고 있었던 아이들처럼, 또 저를 만난 걸 정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저를 아주 오랫동안 좋아해온 사람처럼 밝게 웃으면서 저를 자꾸만 따라왔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한국에서는 별로지만 동남아 쪽에서는 좀 인정받는 스타일인가? 하며 생각하는데, 제게 다가온 그 친구들이 제게 손을 뻗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원, 1,000원, 1달러, 1달러. 역시 아니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이 저를 쫓아오면서 손을 내밀면서 제게 요청했던 것은 제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000원을 꺼내주니까 그 1,000원을 받은 그 아이는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이 나서 뛰어갑니다. 그렇게 끝나야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더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달려오듯 다가와서는 자기들도 달라고, 자기들한테 1,000원, 1,000원 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많은 친구들을 다 줄 만한 돈도 저에게 없고, 또 그러니 어떤 친구는 받고 어떤 친구는 못 받고 불공평할 텐데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마침 가이드 하시는 분께서 따라온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또 한 번은 아이들이 또 따라오니까 이번엔 가이드가 나서서 안 줄 테니까 가라고 라고 했더니 아이들의 표정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들의 표정과 그 억양을 볼 때 아이들이 지금 심한 욕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왜 이 아이들과 만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혹시 이런 관계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1,000원, 1,000원, 1달러, 1달러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내게 1,000원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내가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뿅 하고 주시고는 그저 인심 좋은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손에 1,000원을 쥐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우리의 엄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가 되고 싶어 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려고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은 이 땅으로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책임자,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려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그건 됐다고 손사래를 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딸 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딸 아이가 우리들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아저씨, 아줌마, 저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아빠한테 아저씨라다니, 엄마한테 아줌마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만 원을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기쁜 표정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언제쯤 오려나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사랑하는 딸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딸아이가 우리를 보자마자 하는 말, 저기 면목이 없지만 정말 좋으신 아저씨, 정말 좋으신 아줌마,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이라고 합니다. 계속 달라고 울며 불며 소리치며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을 내밀었더니 울음을 뚝 그치고는 그 돈을 들고 또 달려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아이가 거짓골을 하고 우리 눈앞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기다렸잖아. 이제 아빠 품에 와. 이제 엄마 품에 와. 하면서 꽉 안아줬더니 아이가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아저씨, 아줌마 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만 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돈 달라고 소리 지르며 우는 자녀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주면 부모인 우리를 떠나겠다고 하는 협박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빠, 나는 너의 아들. 너는 나의 아들, 나는 너의 엄마, 너는 나의 딸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이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늘 안아주고 싶고 내 아이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언제든지 내게 달려와서 마음껏 자신의 품에 안기길 원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사이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또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전반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출중한 옆집 아저씨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리를 포기하시기까지 또 내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아빠, 내 엄마가 되셨음을 믿고 그 품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전한 품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능력이 있는 아저씨가 주는 1,000원을 받는 목적으로 교회에 달려 나오시나요? 아니면 아빠의 품, 엄마의 품 대신 우리 부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뛰놀고 싶어서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교회로 달려 나오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원을 쥐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빠요, 우리의 엄마인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히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셨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가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빠요, 내 엄마가 되셨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내 하나님이고, 오히려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나의 아빠, 나의 엄마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랑하는 부모와 그런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 그런 신뢰가 있는 관계라면 정말 충분한 것이죠.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지 않고는, 들어주시거나 들어주시 않으시는 거나 그 두 가지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엔 어렸을 적 제 딸이 처음 초콜릿을 먹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콜릿이 아이들의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니까 되도록 먹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화시킬 수 있겠다, 컸다고 생각이 들게 되어서 초콜릿을 먹게 해 주었는데, 딸이 그 초콜릿의 달콤한 맛이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초콜릿 중에서도 킨더 초콜릿이라는 초콜릿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꽂혔나 봐요. 이래서 TV에서 킨더 초콜릿 광고가 나오면 제 딸은 하던 일을 막 멈추고 TV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킨더 초콜릿이네.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킨더 초콜릿 먹고 싶어요. 다음 날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나서 아내와 함께 슈퍼에 가서 킨더 초콜릿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나온 제 딸에게 그 초콜릿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초콜릿을 받은 제 딸의 표정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마치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받은 것 같은 표정으로 초콜릿을 받고는 고마워요 하면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껍데기를 또 열어줬더니 얼마나 또 맛있게 먹던지 열면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초콜릿을 퍼먹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싹싹싹 소리가 날 정도로 긁어 먹었습니다. 다 먹고는 제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 더 주세요. 그때 제 딸은 원래는 사과를 좋아했었고 귤을 좋아했었는데 킨더 초콜릿을 더 좋아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전에 좋아하던 귤도 뒤로 밀린 거죠. 열매야 빵 줄까? 하면 아니요, 킨더 초콜릿이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토록 초콜릿을 원하지만,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지만, 킨더 초콜릿으로 매일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저는 제 딸이 원하는 대로 킨더 초콜릿을 계속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이빨이 썩기 때문입니다. 몸에도 좋은 음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 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제 딸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또 이빨이 썩지 않을 정도만, 또 식사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이런 아빠 엄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원한다는데, 나를 사랑한다면서 아빠는 왜 초콜릿을 못 먹게 하는 거야? 엄마는 왜 내가 먹고 싶다는 그 킨더 초콜릿을 왜 나한테 안 사주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 딸이 저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제 딸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 딸을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또 아직 우리가 받을 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 안 주시고 받을 준비가 되었을 그때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무엇을 허락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고, 달라고 해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받을 때가 아닌가 보다, 뭔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아빠요 내 엄마와 같은 내 부모가 되셨음을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들에게 10만 원을 주시지 않으셔도, 원하던 직장을 못 가게 막으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을 줍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누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을 넘어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알고 그렇게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다면,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감격의 예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기도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요.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 시간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감동의 순간인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저를 따라다녔던 아이의 모습들과 같았다면,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돈을, 내가 원하는 성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었다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내 원함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또 주님 품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는 그 주님과 손잡고 기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